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5.18을 깎아내리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43년 전 광주에서 아들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이 다시 분노로 변하지 않게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조금 독특합니다. 메데이아는 여성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머니였다. 뒤에 이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실 터인데 앞에 나오는 메데이아도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활절 넷째 주일에 소개했던 그리스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메데이아의 주인공 메데이아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남편에 대한 질투의 감정으로 죽였던 콜키스의 공주, 그이가 바로 메데이아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메데이아와 야손,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이제 아이를 죽인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메데이아는 아버지의 황금 양피를 찾으러 온 아르고 원정대 50명의 영웅 가운데 선장이었던 야손, 한번 넘겨보죠. 그리스의 이제 항아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야손과 반지 원정대가 나옵니다. 여기 이 원정대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헤라클레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악의 신이었던 오르페우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50명의 영웅들이 이제 이야손과 함께 황금 양피를 찾으러 떠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반지의 제왕이 요것을 약간 비슷하게 해서 영화로 이제 만들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손과의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를 도왔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메데이아입니다. 근데 이 이야손이라는 말을 우리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되냐면 제이슨. 이 제이슨이라는 말이 뭐냐면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치유자. 자, 아무튼 이 이야손, 제이슨이 조광지처인 메데이아를 버리고 고린도 공주하고, 우리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나오는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공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 장가를 들게 됩니다. 자, 그러자 메데이아가 이제 복수를 하는데 자신의 이 사랑을 배신한 이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메데이아는 고린도 공주도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야손과의 사이에서 난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죠. 질투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비극 작품을 보면 에우리피데스가 전반부에는 메데이아를 아주 동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그립니다. 불쌍하게 그려요. 그러나 극이 진행될수록 메데이아에 대한 동정심은 사라져버리고 결국 메데이아의 격정과 격렬한 분노는 도를 넘게 되었고, 마침내 자식을 살해하는 그녀의 행동은 질투에 의한 폭력성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우리피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데이아 폭력을 피압제자, 이제 억압받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형용할 수 없이 무도한 폭력이라고 요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결국 질투에 근거한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내적 비극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에우리피데스는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야손과 메데이아 가족의 분란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결국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고자 함이냐면 우주의 혼란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혼란을 통해서 전 우주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우리피데스는 깨어진 도덕 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메데이아를 이렇게 끝맺어 버립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삶의 무심한 신들의 세계와 배신과 분노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인간 세상의 어두움을 냉정하게 비춰준 세계 최고의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당시 그리스 여성들은
분노를 합법적으로 표출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여성이 화를 내면 메데아처럼 자제력이 모자라가지고 감정주의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그리스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서 여성들을 배제합니다. 여성들은 감정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막 프로이드는 이제 노이로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배제해버리는데 그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라는 감정은 남성의 권리이자 전유물이지 여성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메데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그리스 사회, 헬라 사회가 분노에도 차별을 둔 남성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메데이아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숨겨진 여성의 분노를 살펴보고 그 분노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분노를 양산한 사회적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인데 43년 전 광주에서 아들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의 분노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분노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을 지키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고통에 빠진 여성들, 아니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성들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와 사상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메데아라는 여성이 있었다면 성경에는 같은 그리스 여인이지만 분노를 겸손으로 극복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메데이아는 여성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머니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로 귀신 들렸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자존심 상하는 말로 시험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겸손한 믿음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낫게 합니다. 잠언 말씀처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잔혹하지만 친구의 아픈 책망과 권고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마침내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승리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5장의 말씀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지요. 자, 그럼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 장 넘겨주겠습니다. 루이 르 브루통의 지옥의 여신 아스다롯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방의 해변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무역의 중심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산의 여신인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아스다롯을 숭배하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달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녀의 딸은 귀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교육열도 장난이 아니겠죠.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경쟁과 시기, 탐욕과 전쟁이 끊임이 없어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지치고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귀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마가는 그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곧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지성을 갖춘 교육받은 여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인데, 수로라는 말은 이제 시리아라는 말이겠죠.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는 이제 페니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방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인에 대한 이런 소개는 이방인으로 지성을 갖춘 여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함으로써 이방 여인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해 버리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합당치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민족은 대대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아스다롯 풍요의 신을 섬겼던 개와 같은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와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여자의 그 말이 그의 딸을 구원해 주었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의 말입니다. 낮아짐의 말이고 자기 비움의 말이고 자기 죽음의 말입니다. 나를 개처럼 취급했는데 옳습니다. 개도 아이들이 흘린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죠? 그 겸손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네 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식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곧 배운 여성으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개라고? 나 배운 사람이야. 나 그리스 사람이야. 니까짓 게 뭔데 내 자존심을 긁어? 니까짓 게 기적을 이적을 치료했다고 네가 예수면 다냐? 니까짓 게 뭔데 지금 나를 내 자존심 빡빡 긁느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여러분, 그녀도 마찬가지고 그 딸아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귀신 들려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딸아이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정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내한테 개라고 얘기하면 내가 개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저 말을 한 그이가 사탄에 휘둘려가지고 잘못 말한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괴다고 인정을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하는 말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에게 나쁜 말 딱 하는 걸 들으면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화를 막 내고 같이 쏘아붙이고 막 같이 싸워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고만고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고만한 복을 받다가 고만하게 살다가 가는 거. 그러나 그때 이 여인처럼 뭐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 말로 받아들이고 좋은 말로 이렇게 받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딸아이가 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봤고 그 여인은 그 시험에서 이겨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고 설명합니다. 잠언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죠? 원수는 나에게 입맞춤 해줍니다. 유다의 입맞춤처럼 입맞춤 해주고 좋은 말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뭐예요?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자만하게 만들고 나를 뭡니까? 저 낭떠러지에 세워버려요. 입맞춤 해주고 칭찬해주고 결국 그거 듣기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저 얘기가 지금 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얘기가 지금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저 얘기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얘기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싫은 소리 하면은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혹시 제가 여러분 막 칭찬하잖아요. 막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친구의 아픈 책망에 걸려 넘어집니다.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저도 막 친구들이나 같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안 좋게 얘기하고 반대하면 기분 상하죠, 여러분. 당연히 상합니다. 기분 상하고 안 좋고, 그죠? 막 분노에 휩싸여. 4절 말씀을 원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함은 잔인하고 분노는 잔혹하다. 근데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화가 나면 사나워지고 분이 터지면 막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질투를 부리면 누가 당해내려. 메데아가 바로 그랬어요. 그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고린도 공주도 죽여버리고 자기 두 아들도 막 죽여버리고 그렇게 가족이 파탄이 되고 전 우주가 파탄이 된 상태로 탁 내버려 주는 거예요. 신이 개입하지도 않고 인간은 불행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분노가 남편이 아니라 자식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메데이아와 달리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저리 말씀하셔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욥기 말씀을 했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사상하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큰 차이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긍정하는 휴머니즘을 기반한 그리스 사상과 인간의 한계를 제한하고 인간의 죄성과 피조물성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곧 어머니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잠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잠언 27장 오늘 본문 말씀에 2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부른 자라고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쓴 것이라도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배부른 자는, 오만한 자는 아무리 귀중한 것을 줘도, 꿀을 줘도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단 것이 쓴 거죠.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리스 사상과 성경의 큰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 사상은 인간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긍정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제한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로 곧 성경은 인간을 철저히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 사상과 성경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먼저 다 보도록 하죠. 한번 넘겨봅시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예.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입니다. 밤모섬의 요한이 고개를 쭉 천상에 이 요한이 보여준 이제 묵시를 보는데 저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렸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넘겨보면은 반베르크 묵시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하늘 보좌입니다. 중간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보이고 그 밑에 보면 24장로들이 쫙 보이죠. 하늘 보좌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파쿤도 베아투스의 하늘 보좌입니다. 1047년경에 그려진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가운데 위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고 양옆으로 이제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이렇게 경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제는 자, 예, 여기입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디오니소스 신앙하고 비슷합니다. 디오니소스 신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춘분제 때 바로 이 디오니소스를 축제를 벌리면서 비극 공연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비극 공연을 하는데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 디오니소스에게 찬양했던 그 노래 거기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어떤 요 표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죠.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신이자 인간 반신반인입니다. 디오니소스. 우리 예수님도 뭐냐면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죠. 그리고 경배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디오니소스 축제니까 비극 공연이니까 배우들하고 그 비극 공연에 보면 합창단이 있습니다. 코러스라고 얘기하는데 합창단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 그 다음에 경배는 어떻게 하느냐? 희극적인 요소로 술과 가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 같은 경우도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있습니다. 비극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비극 공연을 해요. 그 다음에 경배 예술은 뭐냐면 합창이라든지 서정실이라든지 비극 공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거의 기원전 한 10세기 전 있었으니까 1000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 1000년 전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쭉 이렇게 읽혀왔어요. 주변에 보면 제우스 신전도 있고 헤라 여신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그리스 문화는 그리스 이 신들을 하고 연결이 된 문화 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불교 문화권에 이렇게 있다, 그죠? 유교 문화권에도 있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절도 있고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도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1000년 동안 이어왔던 이 그리스 문화가 있었으니까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었겠죠.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경배,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경배가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 디오니소스 비극 공연하고 비슷한 것을 찾았던 논문을 제가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고, 경배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네 생물과 장로들과 24장로, 그리고 코러스는 누구냐면은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 축제 때 그 형태를 안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 쓴 걸 딱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디오니소스의 축제 때 그 느낌을 모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아주 사이비 이단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죠. 자, 네 생물과 장로, 24장로, 무수히 많은 천사들과 만물들은 그리스 비극의 배우들과 코러스. 그 다음에 희극적 요소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경배입니다. 비극적 요소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요한의 통곡과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5장까지 여러분 4장 5장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찬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딱 보면 비교가 돼요. 디오니소스를 찬양했던 비극 공연은 그 비극을 통해서 뭡니까? 철저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곳으로 가지만 우리 어린 양 찬양은 뭡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대속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 차이를 그 당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구나. 그런 이야기죠.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호자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4장을 보좌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5장을 어린 양 예수를 통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어린 양 경배입니다. 보좌 찬양과 어린 양 경배. 그래서 다시 위로 그림을 올려볼까요? 그림을 위로 다시, 그죠? 보좌 찬양과 어린 양 경배, 또 위로 또 하나 더 위로.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하늘 경배를 쫙 찬양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비극 공연을 보면서 요 패러다임을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질은 뭐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을 아파하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극 공연은 그 비극을 딱 보면서 막 주인공들이 다 죽어요. 그죠? 메데이아를 보면서 자녀도 죽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거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거 보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 그죠? 비극 공연의 대부분 주인공들은 왕이고 왕족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들 대부분 왕자, 왕, 장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막 비극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공연을 보면서 내 비극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쫙 느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부활로 생각하고,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하고 우리 성경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정말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 문화와 차이를 보면서 좀 이렇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분노를 표출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인 그리스 사상은 인류 문화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인권 신장에 이바지했습니다. 반면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인류 문화와 영성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그리스 여인 메데이아는 여성이고 또 다른 그리스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머니였다는 말은 여성의 거룩한 분노와 어머니의 겸손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좋은 점과 성경의 영성이 만나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학의 틀을 쌓았던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 문화와 다른 성경의 어린 양의 죽음과 대속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구원의 독특성은 디오니소스 축제와 다르게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에서 시작되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인간을 고백하는 인간 이해로까지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어놓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아이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 사상처럼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거룩한 분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